할렐루야. 예.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벽에도 일어나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TV를 숙소에 TV를 이제 틀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살았을 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KBS 1, KBS 2, MBC 딱 요거 세 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슨 케이블 방송처럼 막 방송국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방송이. 그래서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방송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제목이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운명 막 이래갖고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다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삶을 관찰 카메라라고 그래서 몰래 그냥 이렇게 몰래는 아니죠. 그냥 대놓고 찍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왜 남 사는 걸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 방송이 생각보다 인기가 좀 있나 봐요. 동상이몽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보면 서로 동자에 침상 상자거든요. 그래서 동상, 이몽, 다른 꿈을 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가 생각보다 사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의미가 이렇게 좋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 그런데 이걸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과목에 이제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혼자 다른 거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린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요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단어 하나만 싹 바꾸면 좋은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쓸데없이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동상여몽이라고 한번 줘봤습니다. 동상이몽은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는데 이건 같을 여자를 써서 같은 꿈을 꾼다. 같은 침상에서 같은 꿈을 꾼다. 뭐 이러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어거지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문을 들여가면서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은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매우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인데요. 5장 10절.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확신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있으면, 요동케 하는 게 뭐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자, 또 그 근본을 막 흔드는 자, 이걸 요동케 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다른 꿈, 다른 모습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비장한 마음이 첫 구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니까 대충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하고 15절에 이 상황을 매우 잘 설명하는 이런 심각한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13절과 15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구절들을 보면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많은 환경 속에서 몸부리치는 이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과 15절 우리 함께 연속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보세요. 13절 앞구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자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 자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자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7월 암송요절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린 죄에서 이미 해방이 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얻은 은혜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뒤에 접속사 하나가 쓰입니다. 뭐죠? but, 그러나 라는 얘기가,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죠? 반대되는 이야기가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접속사 그러나는 앞에 있는 문맥과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우린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도전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기회가 되면 마음껏 육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 그냥 육체가 즐거운 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너무너무 커서 그 정도의 자유쯤은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동을 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의 이 달콤하고 이 술수와 함께 동시에 그들에겐 15절처럼 서로 물고 먹이려 하는 미움과 분쟁과 파괴적인 공격들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단호하고 비장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임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성도는 말 그대로 뭐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자들, 즉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이웃간에서 성도인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성도인,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거룩한가는 전혀 상관없이 늘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주일 아침부터 제가 너무 콕 찔러드렸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음이 우리의 가슴에 찔림을 주고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준다 해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반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요, 뉴스를 틀면 어저께 뉴스인가? 재방송인가 할 정도로 똑같은 뉴스들이 지금 거의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토네이도 왔대요. 아, 지난주 건가? 그러고 보니까 아니에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경제 불황으로 세계는 계속해서 아우성치고 있고요. 국가 부도가 났다느니, 부도 위기에 몰렸다느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테러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제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기근과 홍수와 자연재해가 지금 넘치는 이런 비극적인 납득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매일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냥 키기만 하면 매우 음란하고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혼란스러운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런 음란하고 파렴치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런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고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여러분이 증명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시고 막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의 서두를 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창세기 6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인간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 금하신 것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죽는다고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요. 근데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허용하고 맙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변경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으면서 모든 것을 누릴 자유를 주셨으면서 왜 금지하셨냔 말이죠. 자유를 줬다고 해놓고서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을 달아놓으시면 이게 자유가 아니고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빠져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먹지 말아야 될 자유도 같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 뻔하다고 아예 먹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창조하시고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현실화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magn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선악과를 보고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하셔서 그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지날 때마다 그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가짜 백성, 짝퉁이 아니라 친백성, 진짜 백성이기에 주어졌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채워놓고 확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두 번째로,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예수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과 사랑으로 하라는 것. 자, 먼저 종이요. 종은 뭐죠?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닌 단지 도구였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도구고 하나는 말을 하는 도구다. 종이 말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단지 말을 하는 도구로서 취급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되는 그런 도구로 취급을 받았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종은 자신의 생각이 배제되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일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씻기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오히려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섬김을 받고 많이 가진 자가 대우를 받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무엇을 갖고 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표현해도 말이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목장 모임이었던가 봐요.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때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지치셨나 봐요. 손님 치르는 게. 그래갖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짜증을 내셨네. 막 투덜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남편분이 그걸 보시고 전에는 같이 대꾸를 했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말하면 이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왔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이러면서 찬양을 쫙 부르요. 가사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첨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러고 딱.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그거 들을 때는 염장 지르는 것 같아갖고 아내분이 더 화가 났었는데 그 찬양을 계속 옆에서 부르면서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장 모임에서 그 마음을 가졌던 것과 남편의 그 찬양을 듣고 자기가 변한 마음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만 들으면 그분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든 와이프든 짜증을 내신다면 요거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서로 종이 되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기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됩니다.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으로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간증했던 것들이 예전 간증들이 기억이 나서 저희 집 애들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아는 집사님 그 막내딸이 어릴 때 취미가 드레스를 갈아입는 거랍니다. 드레스를 쫙 펼쳐놓고 요거 골라 입고 저거 골라 입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해줬는데 나중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레스를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아입냐 그랬더니 여기 뭐 묻었다 그러고 여기 뭐 마음에 안 들어 구겨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드레스에 묻거나 더럽혀지면 하루에도 2번이고 3번이고 갈아입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딸한테는 그게 취미가 됐어요. 드레스를 막 갈아입는.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린 바로 새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계속해서 깨끗한 드레스를 입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놔두게 되면요. 더러워져서 빨래를 해도 계속 그 자국이 남아있게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읽으니까 그냥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끝나셨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굉장히 거친 욕설입니다. 고대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시벨레 여신에 대한 숭배의식에서 이교도들의 사제들이 신을 존경하는 표시로 거세를 했던 관습이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영성을 이 이교도들의 풍습과 동일시하며 책망했던 겁니다. 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거세시켜. 아주 굉장히 심한 욕을 한 거죠. 매우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그 의미는 옳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내가 목사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성도이십니까? 했을 때 네, 성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직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나 만남이나 환경들이 있다면 그 시작이 마음의 어떤 부분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하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동물, 곤충 다 합쳐서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 호랑이? 아니면 뭐 악어? 뱀? 1위가요. 모기입니다. 모기. 1년에 한 200만 명씩 죽인답니다. 2위가 킹코브라, 3위가 해파리, 그 다음에 백상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말 작디 작은 이 모기가 1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콜레라나 이런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는답니다. 자, 모기는 매우 작지만 치명적이죠.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크면 오히려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주변에 편한 것들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주님 앞에 과감히 가지고 나오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십시오. 주님하고의 관계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끊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패한 것들이 차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할 것,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새롭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특이해서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채우는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당연히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성도의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